여러분 이제 바로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석입니다. 오늘은 악연이었던 법사와 구라산 보살에 대해서 이분이 쓰신 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7부를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띄어쓰기 맞춤법과 엔터의 취약으로 인해 와이프인 바르게 삽니다가 대필합니다.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21살 때 12시까지의 통행 금지 시간이 있을 시기에 친구들과 종로에서 실컷 놀다가 통행 금지 시간에 걸려 사우나에서 잠을 잔 적이 있었습니다. 한참 잠을 청하는 중에 저희 소중이의 야리꾸리한 느낌이 전해집니다. 쎄한 느낌에 눈을 떠보니 어떤 남자가 제 소중이를 그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이제 폭행을 한 거죠. 그래서 폭행죄로 경찰서행까지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저는 남성 혐오증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리법사 덕분에 어떻게 보면 악연인 거죠. 그래서 저의 평생 가슴에 묻을 1급 비밀이나 공개합니다. 그때 당시 저는 고리법사, 악연의 그 법사죠. 그리고 유다리에게 지독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유다리가 와이프에게 낙태를 강제로 종용할 적에도 이게 맞나? 아리송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리법사의 신당에 이상한 분위기가 흐릅니다. 쎄합니다. 갑자기 여자들은 나가라고 하네요. 그리고 몇 분 후 고리법사가 저에게 바지를 벗으랍니다. 그리고 팬티를 내리랍니다. 신이 남성의 고환 밑에 있어서 이 신을 끌어올리는 의식을 해야 한답니다. 동자랍니다. 그리고 만집니다. 기분이 참 뭐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에 세뇌당한 저는 오직 그 말이 신의 말씀인 듯 따랐습니다. 너무 수치스럽고 화가 났지만 영통 하나만을 바라보는 와이프와 저의 소원이 이렇게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고 참았습니다. 그 의식 이후 고리법사가 유다리와 와이프를 신당 안으로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가리굿을 해주겠다고 하네요. 단돈 300만 원에.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그래, 팬티를 내리면 어때? 이렇게 인간적인 무당이 단돈 300에 나를 무당으로 만들어 주겠다는데 모든 수치와 화를 억누르고 그 말들이 진심임을 믿고 참았습니다. 그래서 가리굿을 약속받고 돈이 모이면 신굿을 다시 해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막막했습니다. 당장 생활이 안 돼서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300을 어떻게 구하지? 사실 전 타인에게 아쉬운 소리를 못합니다. 나이 먹고 능력 없고 초라한 제가 참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내가 무당이 된다면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탐욕을 부리지 말자 다짐하였습니다. 또한 저와 같은 고통을 받는 예비 제자들에게 신굿으로 인해 금전의 이득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굳게 맹세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유다리는 항상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삼촌, 저는 카페에서 절대 굿 안 권해요. 당신의 당호를 제가 다시 정해드리겠습니다. 구라산. 당호 마음에 드시죠? 당신의 그 이중적인 무당 생활에 딱 어울리는 당호입니다. 제가 무속인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소통한 많은 무당 선생님들 중 유일하게 믿는 두 분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심 많은 제가 그렇게 검증을 하고 또한 선생님들인데 세상에 사기꾼 무당들이 얼마나 많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당이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말고 그 고락을 함께 탈피하기 위한 소울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 절대 무당들에게 당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사기 무당들이라는 얘기겠죠. 너무너무 씁쓸합니다. 그래서 그 수모와 분노심을 이겨내고 그것이 신의 뜻이라고 믿고 가리굿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금전이 없어 돈을 구하는데 뜻대로 안 되더군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와이프가 타고 다니는 2000년식 아반떼 XD 32만 킬로가 넘는 똥차를 보시고는 차가 저게 뭐냐 하시더니 쌈짓돈 300을 건네주십니다. 이 돈 보태서 당장 퍼져도 이상하지 않을 저 차를 바꿔주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와이프에게 상의를 합니다. 엄마가 너 차 바꿔주래. 뭐 사고 싶니? 중고차 어플에서 한창 검색을 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말하네요. 오빠 이 돈으로 가리굿 하자. 죄송합니다. 제 원래 성격이라면 펄쩍 뛰었을 텐데 고민이 되더군요. 그래 땡땡아 오빠가 나중에 좋은 차 사줄게. 그렇게 저의 가리굿 비용이 마련이 되어 고리법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가리굿 비용 마련되었습니다. 현금으로 찾아서 법당에 올리라네요. 왜 현금으로 찾으라는 거죠 이거?
좀 그렇네. 좀 그렇습니다. 혹시 이거 세금 면피하는 용도는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또 말을 잘 듣습니다. 현금으로 찾아 고리법사를 찾아갑니다. 돈을 법당에 올리니 고리법사가 면박을 줍니다. 야, 나 쪽팔려 죽겠어. 어디 가서 이 돈에 가리굿 해줬다고 하지 마라. 그 소리 내 귀에 들리면 너 죽는다. 그 당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에 절대 그럴 일 없다고 다짐을 합니다. 저는 이제 300만 원에 가리굿 했다고 말했으니 고리법사에게 죽을까요? 아니 이렇게 생색 낼 거면은 300에 하지 말던가. 말해놓고 이런 생색이 뭐지? 아무튼 날을 잡고 들뜬 마음으로 군 날짜를 기다렸습니다. 그리하여 고리법사 진정날 와이프와 저를 부르시더군요. 그런데 좀 이상했습니다. 연세가 제일 많은 장구 치시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무당들이 하대를 하더군요. 특히 88년생 땡땡 보살녀는 국거리를 하나를 하면서 60이 넘은 장구 할머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아우 궁뎅이가 굼떠서 빨리빨리 좀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넌 너무 엉덩이가 무거워. 아 이런 멍멍이 쓰댕 긁는 소리는 뭐지? 이것들의 인성이 그때부터 의심되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프와 이야기합니다. 야 저건 너무하지 않나? 원래 저러는 거야? 아 몰라 오빠 진짜 재수없어. 거기서 신 선생님들이라는 인간들은 그 모습을 보고 혼을 내야 하는데 같이 웃고 동조하며 홍을 해줍니다. 그때 그 장구 할머니 심정은 어땠을까요? 거기서 또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인성을 가진 무당들과 내가 함께 신의 길을 간다? 한번 멈칫대더군요. 그리고 하나의 의구심이 더 생깁니다. 와이프 말대로라면 대선생의 진적엔 신의 제자가 신아버지께 인사라도 와야 되는데 한 명도 오지 않더군요. 이것이 두 번째 의구심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툭하면 이건 신명에서 하는 거라며 개소리 장녀를 시전하는 것을 저는 너무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들이 또 다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니까요. 그리고 진적을 진행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자존심마저 탈탈 긁어버립니다. 제가 의구심과 동시에 자존심마저 바닥에 내리치니 분노가 폭발이 되더군요. 길거리에서 혼자 욕을 하고 와이프에게 화를 내고 고리법사 신당을 법당을 때려부시고 다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와이프가 쫓아와서 울더군요. 오빠 그래도 선생이란 사람 신령님 진정날이야. 나 봐서 한 번만 참아줘. 울면서 이야기하는 와이프를 보고 꾹꾹 눌러 담습니다. 눈물이 나더군요. 정말 오랜만에 울었습니다. 그래 영통만 된다면 참자. 근데 난 니들하고는 못 갈 것 같다 이 생각이 듭니다. 신굿날까지도 사람을 돈 300만 원에 본인 같은 대선생에게 가리굿을 한다는 이유로 엄청난 멸시와 수모와 수치와 자존감을 박탈시킵니다. 야이 18것들아 니들이 내 와이프에게 착취해간 50만원 바카스 담배 6보로 다 내놔. 존나 아까워. 내가 바카스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참고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음료는 얼박사라고 하죠. 얼음 바카스 사이다 이 조합은 사랑입니다. 그리하여 없는 돈에 한복까지 맞추랍니다. 와이프가 틈틈이 점사본 쌈짓돈으로 한복을 맞춰줍니다. 둘이 처음으로 커플룩을 맞췄습니다. 몰래요. 혼자 가서 하라는 거 한복집 주인에게 혼자 왔다고 해주세요 하고 거짓말 해가며 둘이 갔습니다. 고리법사가 신굿 전까지 절대 만나지 말라고 했거든요. 대답은 알았다고 했지만 저는 와이프를 하루라도 못 보면 힘들었습니다. 제 아이까지 가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설마 니네 이걸로 신굿 잘못된 거라고 트집 잡을 건 아니지? 몰래 가서 한복을 맞췄지만 그래도 기뻤습니다. 영통이 된다는 들뜬 마음과 희망 하나로요. 신굿날이 다가옵니다. 그래 근데 이 무당들은 이상합니다. 우리 와이프도 무당인데 와이프를 저에게서 못 떼어나 안달입니다. 신굿 당일날도 와이프는 오지 말랍니다. 오려거든 굿당 밖에서 보라더군요. 심지어 헤어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까지 걸고 넘어지고요. 이건 유다리 이야기입니다. 삼촌 다음에 아이 가져. 일단은 불려야지. 지금은 아니야. 아이를 지우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미 가진 사람한테 다음에 아이 가지라는 거는 낙태를 하라고 이거 종용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개소리를 신원합니다. 처음에 말과 틀려지니까 또 당황스러워지더라고요. 제자 몸에 삼촌 새끼여 마누라 버리면 안 돼. 단호히 이야기하더니 지금은 저의 초딩 아들도 기숙사 있는 대안학교를 보내라 하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둘째 아들도 입양을 보내랍니다. 그리고 뱃속의 아이까지도 죽이랍니다. 그래야 마누라가 잘 불린답니다. 저는 그때부터 수많은 의구심과 무당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을 하는 그들을 보며 과연 내가 저들과 섞여 무당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천박하다 천박한
그 천박하디 천박한 고리법사의 19금 이야기를 하하호 받아주는 그들을 보며 구역질이 났습니다. 무당이 이렇게 천한 거라면 안 하고 싶다. 자꾸 나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마지막 희망의 끈이었는데 미처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험하고 힘든 세상을 그동안 살아온 이유와 이것이 신병이었다는 그들의 말에 확인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세상을 바르고 착하게만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당이 된다는 과정이었다 생각하고 아프고 힘들고 돈이 없어 서름당하는 분들을 위해 바르고 착한 무당이 되어 내 업을 닦자는 생각을 강하게 하였습니다. 이북굿은 굿 전날 다 모여 준비를 하고 하룻밤을 굿당에서 자더군요. 정말 이게 마지막이니까 정말 하이라이트가 남았습니다. 다음 회를 끝으로 이 글을 마칠까 합니다. 다음 화는요. 밤도깨비의 용한 점집을 찾아라. 밤도깨비 카페 여기 가입해가지고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밤도깨비 용한 점집 찾아라. 여기는 주작 후기들이 거른다고 거르니까 한 60% 70% 주작 후기가 없어요. 다른 카페는 뭐 방송에 대놓고 사기꾼으로 나온 무당이 막 영험한 무당으로 둔갑되어 있지 않나. 이 카페만큼 좋은 카페가 없어요. 많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무당이요. 이 카페를 지지하는가, 지지하지 않는가 그걸로 이제 나눌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